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루 일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 밤도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와주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도교실 5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이정표로서의 주기도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 기독교인의 전유물만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그 나름대로 다들 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 다른 종교에서 의미하는 기도는 그 동기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종교에서 기도의 동기는 주로 인간의 욕구나 두려움 그리고 불안, 공포에서 비롯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의 기도의 동기는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도를 시작하는 동기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는 미리 상속받은 재산을 창기와 함께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 근근히 연명하던 중에 어느 날부터인가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서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를 여전히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있는 아버지부터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전격적인 어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도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아들로서 다시 품어주신 아버지의 자비 덕분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그런 것입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긴박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었다고 해서 매번 주기도문만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신앙의 삶에서처럼 절박한 문제, 긴급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는 정직해질 수 있는 것이고 단순하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모든 상황에서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외우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중언부언되는 이방인의 기도와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데 주기도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만 하는 유일한 기도는 아닌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다양한 처지에서 다양하게 드려야 할 우리 기도의 모범입니다. 또 기도의 이정표고 기도의 근본적인 지침인 것입니다. 성서가 말해주는 대로 공적인 예배가 아닌 개인적인 기도 생활에서는 삶의 상황에 따라서, 삶의 정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각기 다른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각자의 처지에 따라서 다른 기도를 드린 두 사람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이 주는 정보에 의하면 야베스는 그 형제 중에 가장 존귀한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부를 소유하고 또 사회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야베스는 당대 유대의 유명한 그 율법학자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 그가 살던 마을을 그의 이름을 붙여서 기념할 만큼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베스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데,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은 슬픔, 고통, 이 수고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었음이 틀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준 것을 볼 때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던 유복자였음이 틀림없습니다. 아무튼 야베스가 슬픔, 고통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많은 인생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했던 불행한 사람이었음을 이미 분명합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런 불행한 운명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체념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복 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복에 복을 달라고 간절히 구합니다.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심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정직하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행한 운명의 한계를 벗어나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에는 우리가 간구해도 바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있는 그대로 수용할 줄 아는 지혜로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를 바꿀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운명을 바꾸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기도인 것입니다. 야베스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 야베스와 같이 기도하면서 불행한 운명의 노후를 벗어 던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자들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에게는 의미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고난과 위기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야베스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비교적 평안한 삶을 살았던 아굴의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소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굴의 소원은 가난케도 마시고 부하게도 말아달라는 소원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궁핍해지면 도둑질을 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결국 욕되게 할까 그것이 염려되고 걱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굴의 기도의 특징은 부자가 되기도 원치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부자가 되어서 혹시라도 교만해지고 향락에 빠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재물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고역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자기를 보니까 자신을 얼마든지 양쪽의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가난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웃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모두 다 나누며 스스로 가난하게 사는 것이 그런 고귀한 가난이 있다는 것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하게 사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또 부하게 사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부하게 살고 이웃과 나누며 사는 것 역시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요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고 부유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와 가난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매우 높은 수준의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신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이야 무엇을 소원하고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건 그 사람들이 선택할 문제이지, 자기는 혹시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큰 은혜요, 아무리 큰 축복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큰 명예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고 나서 존경받는 가난이 무슨 소용이 있겠고, 하나님을 잃고 나서 누리는 세상적인 부유함이 내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높아진다고, 부자가 된다고, 또 잘 된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위가 높아집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예,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바빠집니다. 그런데 바쁘다 보니 예배도 참석하지 못하고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까? 이것이 저주입니까? 아굴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은 환경의 영향에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는 가난도 원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내적인 연약한 진실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분량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런 자리에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세워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귀한 소원이고 기도입니까? 요즘과 같이 부와 풍요의 신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은 이 시대야말로 아굴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야베스처럼 또는 아굴처럼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기도도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는 야베스의 처지에서, 아굴의 기도는 아굴의 처지에서 나름대로의 진실과 지혜를 담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환경과 자신의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기도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정답이다? 그런 기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기도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영감 있고 가장 모범적인 주기도문을 이정표로 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기도의 지침을 배워야 하는 것이고, 어떤 기도를 하든지 주기도문에, 우리의 기도에는 주기도문의 정신이 녹아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기도의 이정표로 삼고 주기도문의 정신이 녹아져 있는 기도라는 것은 어떤 기도인지 다음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계속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은혜 가운데 보내고 다시 기도의 자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간구하오니 오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지와 우리 자신을 바로 성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기도를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이든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정신이 녹아있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